기억하고 있어도 그 말씀만 온전히 순종해도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지의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딱 그 말씀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어도요, 우리는 죄짓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 한 구절을 못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딱 그 한 절만 기억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렵지 않죠? 근데 그 말씀 한 구절도 못 믿어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도 그 말씀 한 구절을 못 믿어요.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 마음대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한다니까요. 정말로 한 말씀 전할 때 마음을 막 조이면서 막 우리의 모든 신경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듣는 사람들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해주세요. 그분이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예배 드려요? 그냥 예배 못 드려요. 귀를 번쩍 열고서는 눈을 번쩍 뜨고 어디 졸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많은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한 구절만 알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죠. 근데 제가 5장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5장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에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벨사살 왕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죽음을 당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고 사망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들이 교만하여서 타락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인생이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그동안 우리는 제가 누누이 몇 번 반복해서 했지만 영웅담, 성공담으로 봤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어때요? 다니엘서가 그렇던가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매장 들어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더니 심판받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더니 심판받더라. 그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요. 오늘 벨사살 왕의 이야기는 특별히 더 그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죠. 벨사살 왕이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빼앗아온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성전의 집기들을 가지고서는 제사에 쓰여졌던 그 집기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위예요? 하나님이 있어? 에이, 하나님 없어. 내가 이거 갖다가 술 따라 마실 테니까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 응? 하나님이 없다니까. 그리고 술을 따라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하면서 그의 영혼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 시를 선포해 보는 말씀. 그리고 그는 그날 죽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의 뜻을 딱 듣자마자 그날 죽어요. 멸망을 이 다니엘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죠. 자, 오늘도 그 다니엘서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몇 번 하고서는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사살 왕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잠깐 동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두 가지의 삶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면 망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면 절대로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유 느껴보셨나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를 막 들이댑니다. 사람들의 기준과 잣대, 뭐 학벌, 뭐 재력, 뭐 권력, 막 그런 걸 갖다 대요. 그리고 그것을 막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매이고 그리고 거기에 매여가지고서는 스스로가 막 갇혀서 살죠. 감옥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저를 보면 좀 자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시선을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대학원 때부터 저는 교수님들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들하고 친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 대학교나 이렇게 대학원 가면은 특별히 대학원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 교수들이 추천해주는 직장에 들어가거든요. 그 교수들이 추천해주는 뭐 박사학위 코스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 앞에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논문이 잘 통과를 하려면 교수와 싸바싸바를 잘해야 돼요. 아니 저는 그걸 못하네. 이 자유로운 영혼이라 맨날 그 수업 땡땡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자유로운 거에 속하나 이거? 그 유현진 경기를 하면 유현진 경기를 보는 거 그때 참 유현진이 잘했어요. 제가 유현진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던졌네요. 대학원 다닐 때 유현진 경기가 있으면 여전히 식당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식당에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였어요. 전혀 학점에 신경 쓰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응원을 합니다. 유현진 응원을. 근데 제가 대학원 때 여러분들도 뭐 대충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차석도 하고 그랬어요. 차석. 기적이었죠.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었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저 불쌍하다고 장학금 받으라고 차석시켜줬어요.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 달에 겨우 고시원비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그랬는데 저희 차석해가지고 장학금이 70만 원이 나왔는데 그걸로 고시원비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주 자유롭게 갑자기 막 수업이 이 수업은 좀 아니다 싶으면 나가서 철을 닦고 있었어요.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랬는데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좋은 예화는 아닌 것 같은데 주여 용서 없어서.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무엇에 매이지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상황이 오고 뭔가 저를 막 세상이 억압하는 상황이 오면 할 테면 해봐라.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서는 그냥 냅둬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저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상황이 오면 제 한계점에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제가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냅둬요. 하나님이 교통정리 다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거. 근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때요? 맨처럼 저 사람이 나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에서 수긍된 건 아닐까? 여자들 특히 그렇잖아요. 여자들. 누군가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잠깐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지나갔어.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고민이 시작이 된 거야. 제가 왜 날 저렇게 쳐다보지? 내가 뭐 옷을 잘못 입었나? 내가 저번에 말한 게 뭐 쟤한테 뭐 잘못됐나? 저 기집애가 왜 저러지?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야, 걔가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래? 저 뭐야?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전 아무 이유 없어.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고개가 이렇게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지나가다가. 근데 그런데니까 그죠? 여자들 그런 거 엄청 많아요. 남자들은 좀 둔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둔해요. 남자들은 뭐에 끌려다녀요? 동물적 본능.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었네. 이런 동물적 본능. 그리고 막 맛있는 거 있으면 막 찍어 먹는 그런 동물적 본능에 끌려다니면 여자들은 그런 디테일에 굉장히 강해요. 사람이 있어서는 매이죠. 근데 그러고 나면 밤에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내일 가서 따져야지. 내일 가서 어떻게 나를 쳐다봤던 그 시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매일. 사람들이 다 그렇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자들만 얘기했지만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사람의 시선에 매이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런데 이 벨사사는 사람의 시선에 매이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뭘 강조했어요? 1000명 앞에서. 1000명 앞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 앞에서. 귀족들과 후궁들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열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죠. 근데 그 위세를 과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우상과 복을 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였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 그 입면에는 무슨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마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가 재물이 많아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복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거 이상의 뭐 다른 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누려지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벨사살 왕이 그랬죠. 그가 누리던 풍요가 결국 그를 망가뜨리고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십니다. 성경 속에 나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 나의 힘든 상황,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내가 인생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다리 쭉 뻗고 살고자 하는 그때에 사탄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 아무 일도 없이 에덴 동산을 거둘 때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열심히 행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돌보고 식물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열심히 그들이 노동하면서 창조적 행위를 했다면 사탄은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근데 하와는 그걸 원하지 않았죠. 오로지 그냥 편하게 있는 삶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윗이 그럴 때 무너졌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럴 때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3주간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자, 한번 기억하는지 봅시다. 아까도 했는데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시작. 메네 되게 우바르신. 뜻이 뭐예요? 계수했다, 세워봤다. 그런데 부족하다. 그러니까 메네는 세워보다. 그리고 데겔은 부족하다. 우바르신은 우바르신 해가지고 나누겠다. 정확하게 직역으로 해석하면 계수했다. 그런데 부족하다. 그래서 나누겠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갈라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져서 그 거대했던 제국, 최초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 왕국으로 세워졌던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뭐 엄청 치열한 전쟁을 막 겪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바벨론의 왕의 부하 중에서, 장군 중에서 한 명이 바벨론의 왕이 너무나도 폭정을 행하니까 그냥 배신을 때려버린 거예요. 아주 쉬웠어요. 전쟁을 하러 나가던, 메대와 전쟁을 하러 나가던 장군이 배신을 해서 거꾸로 칼을 들이는 거예요. 그냥 망해버렸어요. 복잡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하려면 아무리 큰 제국도 순식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누겠다고 한 그거대로 바벨론을 나누게 돼요. 이걸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워보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죠?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새긴 선포가 되는 거죠. 메네메네 데겔 우가르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를 세워보셨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부족하지 않은 모습. 그 부족하지 않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에요. 정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율법에 매이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한 대로 뭐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손 들고 기도를 하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런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서 뭘 하라고 하셨어요? 문화명령을 주시고 뭘 하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뭘 하지 말라, 뭘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고요? 너희가 죽음의 주관자가 아니다.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단순히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있는 그 과실이 있는데 그 과실에 어떤 지독한 독성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선포는 뭐냐면 너희는 뭐다? 죽을 수 있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너희 그거 잊으면 안 돼. 너희 죽을 수 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창조주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꼬셨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꺼운 성경책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마?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에게 순종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에서 동행하셨어요. 동거하셨다. 그때는 아담이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필요 없었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와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에 엄청난 하지 말라 하라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제가 지금 너무 대학원 시험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어서 잘 기억은 못하는데 하라라는 말씀이 대략 한 300 몇 가지래요. 그때 숫자까지 기억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600 몇 가지예요. 600대예요.
그거를 다 외워서 지키느냐? 아니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의 그 중심은 다 알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들 기억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요. 다 들어있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만이 이 인생의 무게가 깨달아지고 이 인생의 무게가 어떻게 해요?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르게 넘어지지 않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어디에 정확히 드러나 있다 그랬어요? 21절 후반부에서 24절의 말씀에 정확히 드러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1절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거기서부터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21절 후반부에서 24절 말씀까지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들에게 주시를 알게 하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은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우리여, 자신을 하늘의 주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둥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불이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일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예요? 호흡,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런 자에게 그러므로 인해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게 됐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자가 쓰여지면 우리는 그날로 우리의 삶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고 끝났네 라고 선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호흡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의지해요? 병원을 의지합니다. 나의 호흡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삼성병원 김 원장님이시다. 나의 호흡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서울대학병원의 최 원장님이시다. 그러고서는 주치의들 두고서는 그 원장들이 자신들을 완벽하게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병원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쫙 의대를 선택해서 간다 그러죠, 요즘. 뭐 이공계 쪽에서 뭐 저런 공대나 이런 쪽도 인기가 없다 그러죠. 근데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헝가리라 그랬나? 어디라 그랬더라? 헝가리 또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의대에 가가지고 의사 자격증을 따는 게 우리나라 의대에 합격하는 것보다 쉽대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을 해가지고
그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뭘 어떤 절차를 밟으면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될 수 있네. 그래서 헝가리로 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대요. 아니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정원이 뭐 600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200명이 한국 사람인가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미 그 정보들을 얻어가지고서는 어떻게든 의대들을 가려고 기들을 쓰는 거예요. 기들을. 자,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러면 의대 자체는 그 서울대 의대나 뭐 이런 데 빼고서는 의대 자체는 일반 학부보다 훨씬 더 등록금이 비쌉니다. 이공계 쪽은. 거기다 의대는 뭐예요? 해부도 해야 되고 시체도 막 사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실험도 많고 해서 되게 비싸요. 열심히 그들이 그걸 해가지고 무엇을 꿈꿀까요? 최고 머리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공부해가지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나 헝가리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나는 의사가 돼가지고서는 나는 한국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의술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래야 할 거야 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네? 얼마나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죽어라 하고 가는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어디 가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 누구예요? 그 일타 강사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가지고서는 일타 강사 거기서 그 캠프 하는 데 가가지고서는 무슨 문제를 풀어야 킬러 문항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 캠프에 들어가는데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학원 뭐 과외비가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고 나면은 돈이 이제 빚이 이만큼 쌓이는 거죠. 그러면은 저 뭐예요? 자기 투자한 그 원금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병원 여러분들 개업할 때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알죠? 뭐 엑스레이 찍는 기계도 들여놔야 되고 병원 자리는 또 좋은 몫이잖아요. 좋은 몫에 평수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치과 같은데 그 도구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병원 차렸다가 망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의사들. 네. 그러면은 막 그래가지고 딱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한 몇십억 그때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뽑아야죠. 뽑아야죠. 이 하나 뽑을 때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멀쩡한 이거 뽑아야 되는데 또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요즘 다니는 병원 딱 갔더니 처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 당뇨가 있으시니까 그 뭐예요? 그 무슨 주사? 인슐린. 네? 인슐린. 아니 인슐린 말고 인슐린 말고 포도당 말고 온갖 것 다 나오고 그 뭐야 대상포진 걸린다고. 대상포진이 잘 걸립니다. 이게 예방주사 맞으셔야 돼요. 가자마자 그 첫날 대상포진 주사 맞으셨습니까? 폐렴 주사 맞으셨습니까? B형 간염 주사 맞으셨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는 걸리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인 것도 모르고서 그거 맞으셨어요? 그 앞에 가면 온통 그 주사 맞으라는 무슨 주사 얼마, 무슨 주사 얼마, 무슨 주사 얼마, 영양제 주사 얼마 쭉 써놨어요. 쭉. 그러다 갈 때마다 그걸 물어보네요. 근데 이제는 점점 이제 자신이 없어져요. 목소리가. 이 사람은 완고하다는 걸 안 거예요.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약만 딱 타가는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안 합니다. 안 맞습니다. 요번에는 갔더니 아주 재밌더라고요. 저 폐렴 주사 안 맞으시죠? 약해졌어. 한 3번 갔더니 약해졌어. 아이고. 근데 거기에 가서들 살아보겠다고 머리들을 들이미는 거예요. 물론 의사 중에 훌륭한 의사분들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 의사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은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호흡을 맡기고 살아가고 그러고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호흡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거 부정해 보내니까요. 여러분들이 철학을 해보세요. 철학을 고민을 해보세요. 몇 날 며칠이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나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가 의사인가, 하나님인가 보험인가 고민을 해보시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요. 깊게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학해 보시라고요.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주권자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런 체크리스트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그 주보에 있는 칼럼 부분에 그 메시지 성경에서 제가 따와가지고 썼어요. 내가 왜 메시지 성경에 그 이야기를 말씀을 가져왔냐 하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 되게 단어들도 어렵고 그것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그 해석된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메시지 성경에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거를 성경을 좀 우리가 의역을 한 거죠. 그분의 관점에서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어학자예요. 원어학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이것을 해석을 하셨어요. 해석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 볼수록 이분이 많은 고민을 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 성경 이 부분을 따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부터 읽으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그거를 봤냐 하면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드리는 조언은 이러합니다.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그냥 영이라고 나오는데 성령님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자유로운 영이라고 이걸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자유로운 영이라고 표현을 해놓으셨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다리가 다 됐네요. 자유로운 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앞에 부분에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자유로운 영을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욕망, 여러분들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욕망에 휘둘리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 두려움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그 반대적 개념으로 이 자유로운 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만 생각하는 그 욕망, 결국 그것은요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기심은 결국 끝없는 집착을 불러오고요. 그 끝없는 집착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들어간 인생은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세상을 모두 다 내 삶의 바깥으로 내몰 수밖에 없어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모두 다 내 삶의 밖으로 내몰. 그리고 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과연 사람들이 날 사랑할까? 과연 내가 버림받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내 자존심이 지켜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러고 살아가죠. 모든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숨어들어요. 요즘은 어디로 숨어들어요? SNS 속으로 숨어들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제2의 자아, 제2의 자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나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제2의 자아를 만들죠. 근데 그들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결국 그 두려움은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성령님을 자유로운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쓰여진 그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원어 해석 가운데 조금의 어떤 사유적인 생각들이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고민을 하고 쓰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릅니다.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러운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고 어떤 때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이 이끄는 삶으로 살거나 아니면 욕망이 이끄는 삶으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지 뭐. 내일은 월요일이니까는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좀 살아볼까? 사기도 치면서 좀 살아볼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와도 욕망에 따라 살아요. 욕망에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거룩하게 삽니다. 거룩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천천히 봅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여기다 실어놓은 거예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하대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주 분명합니다. 이기적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삶이 어떻게 될지 아주 분명하대요. 첫 번째 어떻게 되죠?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개역개정에는 음행이라고 돼 있어요. 음행. 음란하게 행하다. 음란하게 행하다. 막 음란한 그 어떤 성적 어떤 판타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 남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은요, 우리의 2세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꼭 필요한 행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대부분 써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씁니다. 부부간의 성행위라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한 꼭 필요한 행위예요. 가장 친밀한,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행위가 성적 관계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나이트클럽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원나잇 스탠딩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우상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모든 전 세계의 그런 야동의 근원지는 일본이에요. 일본. 근데 저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요즘 어떤 통계를 봤는데
일본의 남자들이요 2명 중에 1명은 솔로랍니다. 2명 중에 1명은 솔로래요. 그러면은 50%만이 자기의 짝과 살고 있다는 거예요. 50%는 나이를 먹었건 나이가 어리건 혼자 산다는 거예요. 혼자. 근데 그 50% 중에서도 성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가 2명 중에 1명이 넘어요. 네. 우리나라가 2명 중에 1명이 굉장히 오랫동안 성관계가 없는 부부인데 일본은 그거보다도 많답니다. 1등이래 1등.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 야동, 그 성문화가 그렇게 발달한 나라에서 그랬다는 게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성문화를 이렇게 다룬 여러 가지 프로들을 이렇게 보면 개인들이 혼자 그런 어떤 성적 그 판타지를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로 만족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 근데 어때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부부관계도 다 깨지고 인간관계도 다 깨져 있고 성적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부가 2명 중에 1명 이상이 그런 어떤 성관계가 없는 그런 삶들을 살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어떤 그런 성적 행위들이 왜곡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음행이라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야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어떤 음란한 영상들, 음란한 것들에 관한 그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들은 성적으로 왜곡됩니다. 우리나라 어떤 성문화에 관한 전문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요즘 젊은 사람 중에 발기부전 환자들이 많대요.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유명한 그 사람 닉네임을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설교에서 닉네임이 알죠? 아는 사람들은 그냥 얘기해 줄까요? 꽈추형이에요. 꽈추형. 아주 가장 핫한 그 비뇨기과 의사예요. 비뇨기과 의사. 근데 그 의사 병원에 찾아오는 많은 환자 중에 20대 환자들이 많다니까요. 20대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해보면 신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신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발기부전으로 오는 거예요. 다 심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많은 성적인 것들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성에 대한 인식들이 다 왜곡이 된 거예요. 다 왜곡이 돼서 그런 상황들, 그런 어떤 환경들이 아니고서는 그 성적인 그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이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출산율이 몇 프로라고요? 0.7%. 0.7명. 2명이 결혼을 해가지고 0.7명을 낳는데요. 0.7명.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서 안 낳는 사람들도 많고 대부분이 하나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0.7명이에요. 그래서 30년이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해요. 생산 인구가 없어요.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망해요.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들이에요. 죄의 결과들이에요. 죄의 결과. 우린 거기까지 인식하지 않죠. 그리고 그걸 사회 문제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회 문제를 해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뭐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러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자식 2명 낳았으면 잘 낳잖아요. 조금 더 낳을까도 생각 중인데 그 얘기만 꺼내면은 막 우리 사모님 눈빛이 달라져가지고 무서워요. 어쨌든 그래서 죽어라고 어떻게든 둘은 낳아야 되겠다 하고 둘은 어떻게든 낳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음행이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결국 그 음행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순종하는 데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몸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역개정에 그냥 더러운 것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더러운 것은 우리가 뭐 외형을 안 씻어도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져 버렸다는 것이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개역개정에는 호색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조금 이거를 좀 축소된 의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것을 굉장히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적 쾌락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껍데기 우상들. 개역개정은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는데 껍데기 우상들. 참 재미있게 표현한 거죠. 우상들은 뭐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불교에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그렇죠. 별상도 눈에 띄고 그림들 막 그려져 있죠. 4대 천왕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국천왕, 뭐 무슨 천왕, 뭐 무슨 지왕 뭐 이래가지고 그게 우리를 지켜준대요. 그게 우리를 지켜줘. 아주 너무 쉬워요. 그 우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고 이해하는데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그 4대 천왕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 4대 천왕이 있는데 가가지고 4대 천왕이 있는데 가가지고 108배를 하잖아요. 지켜준다고. 그 불상 앞에서 108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아무 문제 없어야죠. 귀신들도 가까이 오지 말아야죠. 4대 천왕이 지켜주고 있는데, 그 불상 앞에서 108배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다시 와요. 그래서 또 108배를 해요. 다리가 부러져라 108배를 해요. 자, 그 자식이 대학 수능 시험 보러 가면은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 어머니를 뭐해요? 108배하기 시작해요. 전하기 시작해요. 뭐 무슨 대형 뭐 수능 기원, 뭐 수능 합격 기원, 무슨 무슨 법회 뭐 해가지고 똑똑똑똑똑 하는데 시험 보는 내내 안 돼. 시험 보는 내내. 교회에서도 그 짓들을 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제가 다녔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도 애들 시험 보는 내내 기도해야 한다고 앉혀놓고서는 마이크 잡고서는 부목사들이 앞에서 계속 6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시켜요. 나중에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주여. 똑같은 행위죠. 똑같은 행위.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요? 다 400점 만점을 받아야죠. 그 고생을 했는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다리가 부러져라. 앉았다 일어섰다 그 지경 똑똑똑똑 이거를 8시간을 들었는데 만점 맞아야지. 그 정도면 이렇게 시험 볼 때 탁탁탁탁 떠올려야죠. 근데 집에 와가지고서는 그 자식이 뭐예요? 엄마 200점이야 200점. 원산할 때 어떻게 내요? 원산할 때 좌절하는 거. 뭐 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헌금을 왜 냈어? 거기 나가가지고 공약비는 왜 냈어? 거기 나가가지고 왜 다리 부러져라? 엄마도 들어놓고 다리 아파도 들어놓고 애는 시험 못 봐서 들어놓고.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 봐봐요. 그 우상을 섬기잖아요. 자살 테러하면은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뭐 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그 이슬람에 불평등이 가득해. 얼마나 불평등이 가득해. 여자들 맨날 히잡 쓰고 다녀야 되고 그 히잡 벗었다고 남자들한테 그냥 길거리 한가운데서 막 폭행당하고 대학 간다고 뭐라 그러고 뭐 한다고 사형당하고 성폭행당하고 얼마나 그 부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우상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다 잘 됩니다. 여러분들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막 몇천 명씩 성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주여 나갑니다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얘기 들은 목사님들이 많아. 여러분 그런 거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여러분들 그런 껍데기뿐이 없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스갯소리로 누구 얘기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뚱한 복을 구하고 있다면,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만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우상이라고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나 안전하게 해주세요. 나 노년에 나 남들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 자식을 키우고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키울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커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나를 조금이라도 용돈을 많이 줄까만 생각하잖아요. 이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다 병들고, 어떻게 하면은 남들이 그냥 무슨 아파트 분양권 얘기를 하면 쫑긋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으면은 딴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돈 번다는 얘기, 나라에서 돈 준다는 거 이야기 나오면은 막 공부하고 조사하고, 이거 어떻게 무슨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연구하고 남한테 물어보고 전화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는 연구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다 우상이라고요. 교회 나와가지고 아무리 내가 교인인 척 해봐야 뭐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라는 거. 껍데기만. 그게 우상이라,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어보고 있다고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술교 같은 종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죠? 그런 거예요. 마술인 거예요. 종교가 마술인 거예요. 뭐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마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조그만 가정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가정사의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합동측 그 장로교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독립교단에 들어가게 하시고, 작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가정교회를 열게 하신 거예요. 저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그런 교회에 갔으면요, 세상적인 교회에 갔으면요, 저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8시간 동안 수능날 기도했다는 그 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 다 상처받고 있습니다. 복을 구해도 이건 너무 구하고 앉았네. 그 목사님이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 목사님한테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교회들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교회 나가서 열심히 교회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다 잘 드리고 하면 나처럼 돼. 나 돈 많거든.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거기 쫓겨났어요. 잘하셨어요. 너무나 다행이지. 저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교회 갔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정치적이네.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았네. 저는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곳에서, 제가 오후 예배나 이런 거 말씀 선포할 때 있으면 사정없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맞춰봐요. 뭐였을까요? 제가 그런 교회 부목사로 갈 때마다 들은 소리였어요. 욕은 안 하죠. 그래도 목사님이 저기 욕은 안 했어. 야이 예진야 막 이렇게 했을까요? 욕은 안 했어요. 뭔 소리 들었냐면 네가 담임 목사냐? 이 소리 가는 교회마다 들었어요. 네가 담임 목사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힘주어서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 눈 초롱초롱 하면서 듣고 가슴을 치면 네가 담임 목사냐? 가는 교회마다 그 소리 해요. 그리고 쫓겨나고 주여. 근데 그게 저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마술교 같은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교회 오래 다녀본 사람들 알잖아요. 교회 다니면 매일 처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슨 심령 부흥 대성회 그런 거 집회 여러분 강사님들 와가지고 뭐 하나 이런 얘기하면 짜증이 나가지고 그리고 여기 그 새로운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백지 같은데 이런 얘기 자꾸 해줘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 차 사줘야 된다 소리 목사님 뭐 사줘야 된다 복 받는다 소리 아이 그런 인간들은 진짜 욕을 들어 쳐먹어도 마땅한데 제가 욕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마술과 같은 종교죠. 마술교 같은 종교 기가 막히게 표현해서 기가 막히게 그거 죄라고요 아니라고요? 죄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믿고 있으면 그거 죄라고요. 하나님이 세워보고 계시다고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여기 나왔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최고 우선순위야. 엄마 왁슨이지. 그거 종교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저는 얘기했어요. 난 몰라. 난 얘기했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달아볼 일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편집증적 외로움. 원수 맺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셨네. 제가 그 원어도 다 살펴봤는데 원어에 대한 해석은 더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선택을 한 건데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워요. 편집증적 외로움. 이게 원수 맺는 것, 개혁개정은 원수 맺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편집증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는 편집증?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무언인가 이야기하면 그 이면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걸러서 다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속에 다 걸러서 편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모론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음모론.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누군가가 나를 조사하고 있어.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어.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다 편집증이에요. 편집증. 근데 이 편집증을 가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감정이 뭘까요? 외로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편집증적 외로움. 근데 이게 개혁개정은 원수 맺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윤필상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원수 맺는 것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사람들을 다 배척하는 거야. 다 나의 원수가 되는 거야. 다 배척하는 거야. 저 사람도 나의 원수, 저 사람도 나의 원수. 편의점에 오는 사람 중에 딱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예화들께 딱 좋은 사람. 오늘 새벽에도 왔어요. 거의 매일 새벽에 와요. 매일 새벽에 오는데 와가지고서는 맥주 2캔 그리고 소주 하나 정도를 매일 삽니다. 매일 사요. 매일 사면서 봉투를 달래요. 봉투를. 그래서 처음에 20원일 때 봉투를 제가 자유롭게 줬죠. 봉투가 100원이 됐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이제 봉투가 100원이 돼서 봉투를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윤석열이 개새끼 소새끼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어 100원 때문에
병원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워낙에 살기가 있었던 분인데 이렇게 봉지를 담으려 그러면 그분은 한 4개 사거든요. 맥주 캔 2개, 소주 2병 정도를 사는데 제가 하나를 넣으면 그걸 그새를 못 참아요. 그리고 자기가 넣어야 돼요. 그거 맨날 손을 만지게 되네. 이걸 만지면서 뚜루뚜 불쾌해 죽겠어요. 그냥 내가 육회 놔두면 빨리 담아서 갈 수가 있는데 만지려고 때 자신이 만지면서 오늘도 손이 닿네. 뚜루뚜 그래서 자꾸 담으려고 그러나? 내가 이쁘게 생겼나? 그걸 자꾸 담아요. 그 새를 못 참는 게 그 새를. 근데 오늘은 담배까지 하나를 달래요. 근데 이제 SF 프라임이라는 담배가 있어요. SF 프라임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담배 이름을 댔어요. SF 프라임이야. 승질을 내는 거예요. 또 제가 속에서 그런 사람 보면 또 참지를 못하잖아요. 요즘 복싱도 하는데 이 사람 내가 복싱하는 사람인 걸 모르나? 엉클블러를 좀 걸어놔야 되려나? 참고 SF 프라임이요. 제가 장담하는데 혼자 살아요. 장담하는데 100% 혼자 살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감이 와요. 경비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새벽에 오면 혼자 살면서 경비 일을 하지. 그 외모에 5, 60대 되시는 분이 그 인상을 가지고 새벽에 룸사롱에서 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비 일이겠죠. 경비. 그 인생이 다 싫은 거예요. 다 짜증나. 다 저기요. 다 윤석열 대통령도 저기고. 봉투값을 감히 100원을 만들어? 감히 내가 맥주병을 담는데 네가 담어? 감히 내가 담배 이야기를 했는데 2번 이야기하게 만들어? 막 다 원수이고. 그 사람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같이 쳐다보면 뭐야? 저 시선 뭐야? 뭐야? 나랑 한번 붙자는 거야? 뭐야? 뭉치고 하면서 원수를 맺으면서 가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 그 사람에게 원수 아닌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네? 자기. 그럼 2 사람이겠네요. 네? 엄마? 엄마도 원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도 원수예요. 돈 주는 사람도 월급 주는 사람. 그거는 받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 주는 사람도 원수 맺었겠죠.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씹어도 100번, 1000번은 씹었겠죠. 또 한 사람.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의로우신 분. 우리 2분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 동네 스피커. 와가지고 커피 하나와 담배 하나 맨날 사가시고. 와가지고 다 씹어요. 아들 씹고, 마누라 씹고, 장모 씹고, 보이는 사람은 다 씹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안 친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가서 누구를 씹어요? 저를 또 씹을 거예요. 여러 2분도 어디선가 씹고 있을 거예요. 그 남자, 그 할아버지는 그 편의점에 있으면서 머리 염색 좀 하지, 머리 염색도 안 하고 맨날 흰머리를 나이도 안 많아 보이시는 분이 뭐 그러면서 씹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이양희 권사님한테는 또 뭐 마스크를 맨날 뭐 그렇게 쓰고 있어. 마스크 이제 벗어도 될 텐데 겁은 많아가지고. 그러고 또 어디 가서 또 씹을지도 몰라. 다 적을 거예요. 다. 근데 누구만 의로워? 자신만 의로워. 원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편집증적 외로움. 그 아저씨 되게 외롭거든요. 되게 외로워서 맨날 와가지고 커피를 하루에 4잔, 5잔을 먹어요. 맨날 와가지고 외로워요. 부인이 자꾸 구박해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가지고 그 빌라 앞에서 의자 하나 놓고서는 맨날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분 외로워가지고 맨날 술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 외로움을 타고 원수는 이거 죄라.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살벌한 경쟁. 잘못 적혀있는 상벌한 경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벌한 경쟁. 이거는 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쟁. 개혁적인 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과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쟁하는 사람들. 경쟁하는 거죠. 살벌하게.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만 되면 사람들은 다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보잖아요. 어이없이 살인하는 사람. 누구든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나의 경쟁자이기 때문이죠. 요번에 최근에 그 묻지마 살인했던 그 어린 여자분,
이야기. 그 여자분 이름이 뭐였죠? 정유정. 네? 정유정. 정유정이라니까. 그 사람이 이 여자를 살인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SNS 상에서 이 여자를 대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죽여버리고 이 여자를 대체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경쟁 상대였어요. 이 여자는 외부에서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는데 전화번호가 없대요. 전화번호. 핸드폰에 연락하는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SNS 상에서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SNS 상에서 뛰어나게 소통하는 걸 보고서는 이 여자를 죽이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죽이고서는 너무나도 신난 나머지 그 시체를 토막내가지고서는 캐리어에 담고서는 웃으면서 가잖아요. 그게 인간. 그게 인간. 근데 그 가능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어디 가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내에서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분쟁을 일으키는지도 모르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들 모든 걸 있어요. 모든 걸 있어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이거를 시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시기.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이거를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거죠. 저 사람 나보다 이쁘네. 저 사람 나보다 많은 걸 가졌네. 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달아보고 계시다. 너 정말로 괜찮으냐?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 이거 주고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이번 주는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곳에 멈춰서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 어떻게 달아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꼭 묵상하고. 다음 주에 볼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는 메레메레 되길 누가를 신인가? 아니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이제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한 자로 기도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